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수상 이유 한번 봐주세요. 한번 녹음이 안 되는데 한번. 녹음 되도록 한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5절입니다.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전에도 전개했지만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또한 영생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모르면은 내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항상 이 세상 소망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내세를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영생을 마련하는 대로입니다. 하늘나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기술도 배우고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서 참 그렇게 지혜 있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세상 일도 잘 되고 또 영생의 이 구원도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자칫 하면은 영생을 알지 못하고 내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참 구원은 이루었지만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럼 반대로 여러분 답해 봅시다. 사람에게 가장 무섭고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반대는 사망이요, 또 멸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무리 학박사를 갖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의 영생이고, 사람에게 제일 해로운 것이 뭐다?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를 봅시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인가, 사망인가, 영생인가, 영원한 멸망인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가 오늘 좀 하는 일이 참 급하고 중요한데 오늘 나 좀 도와달라. 아내가 와서 좀 도우면은 그 일을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럼 내가 그 대가를 이렇게 단단히 지불하겠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사정을 해도, 자, 오늘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합니까? 병주 지금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의 눈을, 생명에 속한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사망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친구란 나나 생명에 속한 것이 중요합니까? 생명에 속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와줘봤자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이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 이 온전 걸 해야 되는데, 아무리 친구가 도와달라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일 지키는데 우리가 전신 전력을 다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까? 오해를 안 받습니까? 오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다 하면 옆에 사람, 또 부모, 형제들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뭐 어떻게 저렇게 믿느냐?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됐긴데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믿는다고. 그러나 양보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이것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생명과 영생은 인생이 제일 귀한 것이고, 사망과 영원한 멸망은 인생이 제일 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길 중에는 택하라 했습니다. 이런 생명과 사망, 영생과 영멸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면은 그냥 오늘 돈 많이 준다더라, 근세, 뭐 이렇게 쾌락이니 강강이니 또 자격증이니 뭐 시험이니
예. 이런 참 세상에 그런 것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생과 영멸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 볼 때는 항상 안타깝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또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인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을 띄웁시다. 말씀을 통해서 길을 띄우고 눈을 띄워요, 여러분. 눈이 떠야 뭐 알지.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세상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그런 건 없어요. 이 율법사가 이게 보니까 뭘 보고 영생을 알았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귀한 건데 천하를 두고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영생인데 이걸 율법사가 뭘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해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오늘 뭐가 뭐랬습니까? 생명과 영생입니다. 인생이 가장 귀한 것, 가장 해로운 것이 뭐라 했지요? 사망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돈이 귀한 게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자기 공부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그렇게 귀한 게 아니고 직장이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귀하고 뭐하게요? 영생이 귀한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주 무슨 말씀 배웠지요? 참된 양식 먹는 거 배웠죠. 요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자,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영의 생명이요. 이 육신의 행위에 해당하는 생명이요. 심신의 기능에 해당되는 심신의 생명이요. 심신의 기능에 해당되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지만 이미 영생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인실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뭘 먹으면 살아난댔지요? 무슨 양식? 어떻게 먹어요?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지사님, 병지사님 어떻게 먹어요?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마세요? 어떻게 먹고 마세요? 머리로. 그래요. 잘했어요. 맞아, 생각하면은 한번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예수님의 그 사활대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어떤 희생을, 어떤 수고를, 어떤 수모를, 그로 인해서 내게 온 이 사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도 죄가 있으면 당장 잡아가는데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넣고 이러는 세상인데, 사람을 억압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을 참 이렇게 자유를 뺏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감사하고 지금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은 잘된 죄지가 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죄지가 잘 되는 게 있는지 성경 전체를 보세요. 또 살아보세요. 또 주위를 보세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를 지어 죽지. 교통사로 죽는 겁니까? 암병으로 죽습니까? 원인을 모르면 암병으로 죽는다 하고 교통사고로 죽는다 하고 물에 빠져 죽는다 하고 그랬지요. 사람이 왜 죽는댔습니까?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 됐습니다. 선악감은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선악감은 그 뒤에부터는 그때부터는 고민, 고통, 지금 말하면 스트레스,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움, 그런 땀과 피를 흘리는, 참 땀을 흘리는, 수고하는, 그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뭐가 죄지요? 주사위 죄가 뭐지요? 말씀대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크게 말하면 계명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지가 믿는 사람이 죄지가 잘된 줄 천만에 만만에 하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지금 뭘 띄워줘요? 눈을 띄워줘요. 눈을 믿는 사람이 죄지 가지고 잘 될 수 있다. 천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이고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와 살을 먹는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짓지 않고 내가 뭐 공부를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직장 다니도 죄를 짓지 않고 뭘 하든 죄를 짓지 않겠다. 죄 없이 사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에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인생이 행복이 복이 잘된 것이 죄를 면하고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생활이 복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여론 거기에 맞춰 살지 않고 어디에 맞춰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 이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이게 양식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피와 살을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아보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잘 되게 하십니까? 세상이 잘 되는 위치도 여러분 하나님 잘 되는 해주는 그런 위치를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는 사람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 말씀도 필요 없고. 그게 잘 되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것이 양식 먹는 겁니다. 피와 살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 사람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우리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귀한 그런 모임이 있어. 그럼 그거 가지 않으면 나는 그만 완전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단체에서 그냥 인정을 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어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굴 좋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좋게 하고 누굴 배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친하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됐습니다. 눈을 띄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대속, 사제의 번제,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믿을 수 없지만은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은 자, 우리 속에 뭐가 없댔지요?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연결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생활이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생활하는 거 믿는 사람 생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 연결된 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생활은 멸망입니다. 사체는 우리 하늘나라 가도 생명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다? 영생.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뭐가 있댔지요? 영생이, 생명이 있고 또 뭐가 있댔습니까?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을 해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활대속을 생각하면은 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생이 되어진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생명이 저기에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붙어 있나 사망이 붙어 있나, 이 돈에는 생명이 붙어 있나 사망이 붙어 있나,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모든 은행 심사에 영생과 멸망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생명과 또 영생 또 사망과 영원한 멸망 이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은행 심사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참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영생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렇게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누굴 사랑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니까 영생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이렇게 참 따돌림도 당하고 매 맞는 그런 일도 있고 이렇게 참 타타에게 남에게 비방받고 버림받는 또 마지막에 죽음까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 하면은 왜? 이 세상과 마찰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영생이 있다면은 자, 그 길을 그렇다 해가지고 양보하겠습니까? 그 길을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가 없지요. 영생의 이 가치를 알았더라면은 또 사망의 그 해를 알았다면은 아무리 하려 한 그런 좋은 자리, 그런 위치, 그런 권세, 그런 영광, 그런 지식, 그런 쾌락, 그런 좋은 거, 자, 그것을 내가 취하겠습니까? 내가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없으니까 이거 모른다고.
그냥 뭐 돈이면 좋고 건세면 좋고 잘해주면 좋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 좋고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사망이 붙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속한 것이라면은 그게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갈 필요도 없고 그것을 더더구나 취할 필요가 더더군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뭐 자꾸 증거할 게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것저것 증거하다 보니까 엮기를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고 말씀을 들으면은 눈이 띄어집니다. 자, 눈이 띄어져서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을 좀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됐습니까? 영이시다 했죠. 영이라 했죠. 영.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을 볼 수 있다 했으면 볼 수 없다 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육신의 눈과 볼 수 없으면 무슨 눈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봐야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간혹 한 번씩 봅니까? 항상 보고 계십니까? 항상 보고 계시면서 또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됐습니까?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항상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을 떠난다 말입니까? 안 떠난다 말입니까? 동현이 우리는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요. 믿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뭐 다른 복이 없다. 본인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좀 알아요. 자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모든 생사하복의 주권을 내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한다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잘 하려고 하는 그것이 참된 수고입니까? 헛수고입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자꾸 눈이 띄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 때도 천국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것이다. 세상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진서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뭘 마련하기 위해서? 영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은 지식, 지혜, 이 황금, 돈, 재물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마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영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다. 이렇게 우리는 알면은 얼마나 참 지혜 있고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영생은 어디서 만들어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우리 이 세상은 현실에서 뭘 만듭니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서 뭘 마련해요? 세상에 좋은 것을 마련하겠지요. 돈을 마련하겠죠. 쉽게 말하면 지건설을 마련하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뭘 마련했어요? 진수 뭘 마련했어요? 영생을 취하라, 마련하라 이 말입니다. 뭘 마련해요? 영생을 마련해라. 영생을 마련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영생만 하는 게 클까요? 세상 좋은 것만 하는 게 클까요? 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듣고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 눈이 띄어서 세상을 그냥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참 생명과 영생으로 사는 하나님 연결된 생명으로 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모든 길과 영생이 되어지는 이대로 사는 이 사람이 정말 지혜 있고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명령이고 영생인 줄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고 영생이심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지 자기 뜻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뭐 마련하기 위해 살아간다? 영생. 그래서 제목 다 합시다. 시작. 현실에서 영생을 취하라. 현실에서 영생을 취하라. 요거보다 더 좋은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 심신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쓸 기능입니다. 영원히 사용할 그런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이 영생이라 그렇게 오전에도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은 하냐? 어떻게 말은 하냐? 먼저 알고 이게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알려주고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뭘 못했습니까? 행하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는 것은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에 좋은 것을 마련하는데 나는 뭘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영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지 않는 부모가 볼 때는 참 사람을 볼 때는 지혜 있다 할까요? 어리석다 할게요? 어리석다 할게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리석다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좀 믿음으로 사는 그런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우리 목표입니다. 영생. 목표인데, 이 영생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무궁세계 하늘나라에 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필요해요. 또 다 써요. 그 지혜와 총명이 다 쓰이지만은 무궁세계 영원히 쓸 그런 자기 실력입니다. 예.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얻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면은 큰 윤곽적으로는 틀이 잡힐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했는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는가, 또 이웃은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할 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할 것인가. 얼마만큼 하라 했습니까?
다 해, 다. 다 하지 않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다 하란 말입니까? 마음,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사랑의 그 넓이와 폭이라 깊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 목숨, 뜻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돈이나 건세나 또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가 참 크게 투자해서 살이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마음으로도 자 누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목숨을 버려서도 누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목숨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굽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보다 누가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이 크고 진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리 위해서 자기 목숨은 다 이거는 자기 목숨이 아깝지만도 하나님과 진리보다는 안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이 참 믿음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진리 때문에 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게 마음, 목숨, 또 뭡니까? 뜻, 생각. 이 생각. 또 하나는 뭐지요? 힘, 뜻을, 힘과 뜻을 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자기 전부를 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본인도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거보다 더 잘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더 성공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행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 예수의 죽음을 주고신 이웃 사랑하는 이걸 인해서 예수님은 전부를 다 버렸습니다. 전부를 다 버렸지만은 전부를 다 가진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서 우리 세상에 사랑할 거 많습니다. 사랑한 거 많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랑이 되어지지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단독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뱀사랑이에요. 뱀사랑. 뱀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은 뱀사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 있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누구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또 누구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가 전신전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이냐 이걸 하나 증거하고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면은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전공의 교리는 16가지 구속입니다. 16가지 구속을 내가 사랑하면은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16가지 구속을 이렇게 요약하면은 사활대속입니다. 내가 사활대속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그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애완동물이 싫다고 그냥 그 애완동물을 되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이렇게 참 발길을 찾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의, 그 동물의 주인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그 개를 좋아하고 쓰다마주고 이쁘다 하면은 누굴 좋아하는 겁니까? 그 주인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활대속 16가지 구속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16가지 구속 중에 우리가 사죄를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데 적당히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죄 짓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마음먹고 스님 뜻을 다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증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먹고 스님 뜻을 다 하는 이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먹고 스님 뜻을 다 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12, 12 속성인데, 자, 하나님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속성이 몇 가지입니까? 8가지. 첫째 뭐지요? 지시. 두 번째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주권. 이 8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그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또 어떤 친구가 네 한 번만 눈 감아주면은, 거짓말 치면은, 거짓말 해주면 동참하면은, 좋은 돈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번 눈 감아주라. 한번 거짓말 해주라.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내 할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원이 말한 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이 진실, 하나님의 속성에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진실한 행동을 해야 되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 미안하다. 자기 있는 힘, 마음먹고 힘, 뜻을 다 해서 자기의 진실을 지키시면 그 현실에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부정한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 들어온 거요. 하나님이 지을 때 그런 형상을 짓지 않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어. 마귀도 없었고, 마귀
이로 인해서 들어온 그런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요소들이에요. 생기는 요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옛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옛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 그것들이 죽어 있는데 아직까지 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까지 다 죽었어요. 옛사람을 그래서 자 살리려 했습니까? 죽이려 했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우리 속에 미움, 탐욕, 또 이렇게 참 자기 욕심, 또 이렇게 저주하는 거, 살인하는 이런 것은 다 이게 자 성령의 소유입니까? 이게 뭐랬습니까? 이거는 육체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으로 죄로 지내서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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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지요? 뱀의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키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는 이 사죄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또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는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계명입니다. 자,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여러분 보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나겠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 어떻게 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 자 계명은 크게 말하면 몇 가지겠습니까? 좁히면 10가지. 10가지. 10계명을 잘 지키는 이것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은 뭐 율법주의다 그렇게도 말해. 10계명을 강조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까지 하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첫째는 주님의 사활 대속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이 속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럼 사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도 내가 이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를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게 있다 보여주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처럼 구원받아 가지고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믿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이 됐는데 기억할 거. 인생에게 내게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두 가지로 하면은 생명과 영생이다. 생명과 영생. 생명, 영생인데 우리 기본권의 생명은 영의 생명 받았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고 건설군의 생명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군의 생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누가 연결식을 가졌습니까? 주님과 연결식을 가진 것처럼 생명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하나 연결된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것도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연결된 거.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내가 행동하면은 그것이 전부가 그 행위가 자 완전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불완전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완전한 행위가 되는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행위가 되니까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 우리가 일주일 사는데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뭘 하든 하나님 없이 해서 아무리 잘해서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자, 생명에 속한 것입니까? 사망에 속한 것입니까? 사망에 속한 것밖에 없어요. 사망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한 그것은 완전한 행위 돼 가지고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영원한 자기 기능이 되는 거예요. 심신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 그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하고 동하고 하는 이 행동은 전부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세상이 모르는 이 영생을 취하도록 그럽시다. 자, 그래 하기 위해서는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큰 것은 1계명이고 제일 중요한 건 4계명입니다. 주일을 여러분 잘 지킴으로 10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 연결되고 또 영생이 군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선을 기도합시다.